한 남자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 해안길을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쭉 하면서 걷다가 보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너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그래, 기도할 게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캘리포니아 이 해안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놔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때나 차로 거기를 가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좀 다리를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안 돼. 태평양 다리 밑에까지 교각으로 넣고 철근을 넣고 그 시멘트를 넣고 거기까지 다리를 어떻게 만드니?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토라져서 말을 안 할 때는 왜 말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울고 있을 때는 그 울고 있을 때 그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싫어요, 괜찮다고 해놓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화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야, 하와이까지 4차선으로 만들까? 8차선으로 만들어줄까? 라는 얘기했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참 알질 못하죠. 우리 한 길에 물속은 알아도,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잡지 못했다면 우리가 참 올해 한 해 동안 마음고생을 여러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우리 어느덧 종착역이라는 데를 우리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차를 할 때 보면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내리고 싶지 않는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가 시작할 때 굉장히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벌써 우리는 종착역이라는 데가 다 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올 1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지만 난 나름대로의 마음고생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친구가 우리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는데 가보지 못했던 것, 그것도 내게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고, 또 우리 장모님도 올해 이렇게 또 소천하시고 뭐 이런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월을 접어야 한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안고 우리는 시작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여쭤보지 못했지만 1년의 우리 행보는, 아니면 우리의 행로는 여러분 어떻게 1년을 여러분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예, 너무 숨가쁜 여정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오르막인지 알고 열심히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제 광야길을 걸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무리 없이 사막길을 걸어가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어떤 분은 또 꽃길을 걸어갔던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걸어갔든 간에 오늘은 이 세월을 접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난간에 서 있고 아쉬움보다는 이제 새롭게 맞이해야 할
이 우리 2019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우리의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를 잘할까? 어떻게 한 해를 또 시작해 볼까?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과원지기가 나옵니다. 이 과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과원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다 심어진 그 나무를 열심히 이 과원지기는 가꿨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열매를 맺고 잘 되는데 유독 한 나무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참 신기하죠? 이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나무가 환경과 조건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무들에게 똑같이 거름도 주고 똑같이 물도 주고 똑같이 열심히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는데 유독 이 한 나무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원지기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라고 참 궁금해서 이 나무가 뭔가 잘못이 있을까? 하고 열심히 확인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무가 왜 열매가 없을까? 그래서 열심히 돌아본 게 1년도 돌아봤고 2년도 기다려봤고 이제 3년째 왔는데 3년째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한 실망이 더욱 크죠. 왜? 똑같이 심었거든요. 왜 이 나무만 이럴까?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 3년째는 뭔가 열매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결과는 뻔했어요. 어떤 뻔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열매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짜증도 나죠. 또 어떻게 보면 화도 날 수 있습니다. 보기도 사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무들이 다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고 있는데 유독 그 나무만 열매가 없이 딱 하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보기가 안 좋습니까? 예. 다 똑같이 다 키웠는데 주인 보기도 굉장히 죄송하죠.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할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한데, 그런데 그때 마침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이 찾아와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저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게 왜 열매가 없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당장 지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과원지기 이걸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지금 이 좋은 땅에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괜히 땅만 버리는데 이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소득이라는 것을 얻어야 되고 소득 증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심어갖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땅나무를 얼른 교체해야죠. 왜냐하면 주인은 분명한 목적 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 돼. 왜냐하면 그 나무는 관상나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 나무인데 여기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되죠.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은 뭐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냐. 그러니까 이제 열매 가능성이 없다. 이거 찍어버려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보면 주인은 참을 대로 참아준 거예요. 인내할 때는 인내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회 줄 필요가 있을까요? 3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능하면 찍어버려서 더 좋은 수입해 나무를 심어다가 주인께 이익을 돌려드리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자고 하는데 이때 과원지기가 심판을 딱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요, 당연히 찍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예. 나무 입장에서 보면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찍어야만이, 찍힘을 당해야만이 되는 그 나무인데, 근데 과원지기가 딱 보호를 합니다. 딱 끌어안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냐면 지금 과원직의 책임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해 한 해, 내가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정말 내가 한번 이 나무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해볼 테니까 1년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책망과 비판의 문제 해결을 본인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원지가 의리의 사나이냐?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동정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심판을 막아보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없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내가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것. 이 책임성의 논란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몫이 여러분 우리의 몫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가원지기는 그대로 끌어안고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신념이 어떤 거냐면 열매 없음을 어떻게 보았냐면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나무가 잘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나무가 나쁜 나무도 아닙니다. 나무가 다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뭘로 봤냐면 병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아, 이 병만 고치면 얼마든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거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이것을 마치 자기가 책임진 걸로 보고 그리고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 가원지기가 그 나무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 올 1년 동안을 한번 저도 돌이켜봅니다. 올 1년의 모습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나무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지금 과원짓기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주인의 입장의 모습이었을까? 하고 한번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세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인이 나오고 하나는 과원지기가 나오고 하나는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1년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셨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과연 주인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삶을 나는 살았나? 나는 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여전히 나를 돌아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나를 돌아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왜 한심했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노력도 해본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야. 이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과원지기가 나를 땅을 파서 나에게 거름도 줬고 나에게 물도 줬고 나에게 좋은 일조권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내놓을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열매가 내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낙심 속에서 사실 힘들게 한 주간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을 결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나? 아니 이거는 내가 나무의 입장에 있을 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과원지기 입장이었다면 난 누구를 1년 동안 보호했을까? 난 누구를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했을까? 나는 저 사람이 오히려 이런 어려운 공경에 있을 때 내가 대신 막아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결해 봤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고 아니면 나는 내 삶에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길 원했습니까? 1년 동안. 아니면 이게 1년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내가 늘 기도해왔던 왔던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나는 사실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그 나무에게. 왜냐하면 그 나무에 기대를 걸고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아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올해는 확 찍어버리려고 마음을 들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나무 입장도 해보고 우리가 과원지기 입장도 해보고 우리가 주인의 입장을 한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나는 1년 동안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건 뭐였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는 그렇게 살았나? 라고 했을 때 나는 하지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게 걸음을 줬고, 하나님은 내게 물도 줬고, 하나님은 내게 일조권도 따뜻한 햇볕도 내게 주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내게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줬는데 혹시 내가 그거를 발로 차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대로 두소서라는 거죠. 내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다시 기회라는 걸 주십니다. 예. 비록 우리가 2018년도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뭐냐면 2019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1년 더 두고 보자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겠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한번 희생하겠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신경 쓰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한 해를 또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열매 맺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병적인 문제라면 병이 해결되는 것이고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019년도는 우리에게는 어떤 해냐면 기회를 주어진 또 1년입니다. 진짜 멋진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해주겠다는 1년이에요. 특별히 가원지기가 내가 한 해를 그대로 두고 내가 더 돌보겠다는 이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소망이죠. 자,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찍힘을 당했어요. 내가 찍힘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딱 가로막고 주님이 대신 찍힘을 당했습니다. 내가 찍혀야 돼. 왜? 내가 져야 될 책임적인 행동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의 죄고 그 책임이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주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오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 그가 책징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 향한 끝없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열매 없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열매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맺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렇게 힘들고 내가 낙심하게 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맺게 하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소망이야. 이게 나에게 소망이야. 과원지기도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헛수고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기대가 있고 내게 새로운 또 환경을 열어주고 2019년이라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은 정말 이건 내게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를 거둘까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소망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난 2018년도 내가 2018년 동안 신앙으로 살았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좀 이 믿음으로 이걸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망은 이
감사와 함께 동반된 상태에서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합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1년 동안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가 여러분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 마감을 지면서 다 감사한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지금은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지금 다 안 되고 다 짜증나는 일이고 이러고 우리가 마감을 져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소망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소망 안에다 뭘 함께 집어넣으라고요? 감사를 함께 집어넣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과 감사가 함께 동반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 우리 너무 잘 아는 본죽의 우리 김초로 회장이 있죠. 본죽을 만든 사람. 그 사람도 사업에 쫄딱 망했습니다.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호떡 장사 시다가 과로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김초로 이분이 죽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난 죽고 싶다라고 해서 팔다 남은 호떡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이냐면 소망이 확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이 마음을 딱 먹으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에 2평짜리 죽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죽가게 오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무슨 가게에서 죽가게냐 죽을 사람들이 좀 죽을 먹겠냐 돈을 주고 죽을 사 먹냐 집에서 먹지. 부정적인 비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가게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피식피식 묻고 갔대요. 누가 제 죽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그것이 다 감사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있다 반드시 한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몇 명이 줄을 서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는 거죠. 예. 4, 5년이 지나니까 수백 개의 점포가 늘어났어요. 연매출이 500억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죽 한 그릇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이 우리의 꿈을 만들어갑니다. 소망이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는 이 2018년 동안 이런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면 2019년도 바라기 원할 것은 다시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여러분들의 많은 걸 잃어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 죽에다가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고 그리고 내가 건강을 담아 고객께 보답한다는 의미로 내가 죽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자기는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든 경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소망 끝까지 붙들었다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사신 거예요. 예. 그러나 소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좀 일이 안 된다고 소망을 다 포기했다면 여러분 1년 동안 굉장히 지금 힘들게 여러분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자꾸 소망을 또 만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소망대로 모든 것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면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 안 된다는 생각이 바꿔지는 게 뭐냐? 소망이라고. 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쓰라린 마음도 우리는 다 잊어야 돼. 올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치게 살았는데 내년에는 무슨 마음으로 또 갈까? 내년에라고 뭐 별 볼 일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어요. 내년에 무슨 별 볼 일 있겠어? 없지. 왜? 올해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럼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과원치기가 나를 책임지겠다는데. 한 해를 더 책임지겠다는데 왜 우리가 못 살아요? 내년에는 큰 꿈을 이루시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2018년도에 조그만 소망을 갖다면 내년에는 좀 큰 소망을 큰 꿈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예. 인생의 후회는요 안 해본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해본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거 안 해봤으니까 나 후회스럽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 중에 이거를 최선을 해보지 못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 같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소망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한 해를 출발해보는 거예요. 기대해보는 거예요. 과언지기가 나를 한 해 동안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까 우린 이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될 때예요. 소망을 가지면 열매는 맺어가게 돼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사실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소망을 내게 주셔서 그러면 이 소망을 내가 품고 나가면 이 열매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내가 너에게 준 이 소망 네가 잃어버리지 말고 품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붙들고 사면 내년에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올해 할 일을 다 못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과원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내년에 가온지기가 나를 열심히 돌아봐주면 나는 열매 맺을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과온지기가 누군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책임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까? 누가 대신 책임진다고 할까?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진정한 가운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돼. 우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 우린 그분을 놓치시면 안 돼. 우린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봅시다. 한 해 동안 그동안 1년, 2년,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던 그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올해는 내년에는 그 열매를 기대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 내가 몇 년 전부터, 아니면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아니면 내가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열매를 보기 원했던 그 열매, 지금 다 포기했다면 다시 그 붙잡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비록 내가 원했던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열매가 없고 내가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기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얻어진 열매가 여러분 축복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세요. 한 걸음 두 계단 올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보면 정상에 와서 노래 부르는 날이 여러분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계단을 딛고 여러분 올랐을 때 이 열매가 여러분 맺어줄 줄 믿습니다.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일 우리 송구영신 내일 예배 드립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정말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잘 못하면 여러분 시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해돋이 바라고 간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면 나머지 단추도 잘 낍니다. 해돋이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첫 시작을 하나님과 동반하는 2019년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행신 예배 나와서 꼭 여러분 드리시고 여러분 신년 새벽 기도에 어떻게 이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신년 특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나가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가자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결단은 뭘 갖고 우리가 결단할까? 그래, 내가 2019년도, 내가 2019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해 동안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2019년도만큼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받고 비료도 받고 다 받아서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그 영상은 군인인데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두 팔이 다 잘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세상에 아카데미 7개 상을 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상을 받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영상 우리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예. 그럼 조금 올려주시고, 아카데미상 8개 부분에서 7개를 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이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사회에 돌아온 3명의 군인을 다룬 이 영화는 그 소재가 전쟁에 나가서 팔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라는 젊은 청년이 영화의 가운데 나오는데 이 호모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해롤드 러셀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실제 인물이 나와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한 연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가 배우는 아니었지만 나무조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군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것에 대한 배려로 그 상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모든 성금은 상위 군인을 위해서 기부했고요. 그래서 그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할 때 잃은 것보다 10배를 보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두 팔을 잃어서 어떻게 보면 한때는 두 팔이 없다는 것만 계속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남겨두신 것을 그때 깨닫고 그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해롤드 러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아닌 감사로 우리 세계의 챙여의 그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책망과 함께 찍어버려야 될 나무인데 과원지기가 딱 막아서 가로막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이 나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다시 주어졌습니다. 2018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2019년도라는 이 소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이 2019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 쓰고 내년에는 내가 너를 꼭 열매 맺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2018년도 멋있게 장식하고
이제 소망을 갖고 2019년도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